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숨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주회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흩어져 예배하며 머리 숙여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사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지켜주셨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남아있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경배하며 용서를 구하오며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청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나님, 그리고 신음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질병과 또이 전염병의 역사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46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7쪽쯤 됩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각기 또 처소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또 계신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애쓰시는 우리 정부와 또 서울시 그리고 전국의 모든 관계자 또 공무원분들 또 의료인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모든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또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며 또 그리고 이 기간 우리 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벌써 2주째 우리가 주회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사모함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이 기간 우리의 자세를 또 새롭게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서 또 우리 많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 나라도 또 우리의 민족도 새롭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서로 또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서로를 대하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위로는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서로는 돌아보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할 것을 여러 차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히려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장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였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역시 죄와 허물로 우리의 삶을 다 살았던 자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새롭게 지으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것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중함과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였던 시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요히 머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요즘은 너무 바쁘고 또 분주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마음도 바쁘고 우리의 삶도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 한마디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실 한마디입니다. 거룩하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 말씀에 굉장한 강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첫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이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불신의 세상에서 세상이 살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12절 말씀이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룩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것이며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른바 권력을 가지고 높고 대단하신 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그분이 나를 아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른바 높은 지위에 계시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가 하는, 더구나 어떤 이슈가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만나줄 의사가 있고 오히려 그분이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자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교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분 앞에 알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라는 이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이 오히려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놀라운 깨달음이며 사무치는 감격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놀라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민족을 지으신 아버지,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라는 말씀이 몇 군데 등장하긴 합니다만 어떤 믿음의 사람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그분을 그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실제로 그 말이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도 중단되고 모임도 중단된 이 기간에 우리 잠시 인생의 길을 멈출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또 번거롭게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첫째는 내가 누구이며,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영상 앞에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화면 앞에 혹은 핸드폰 앞에 혹은 TV 앞에 태블릿 앞에 앉아 계실 텐데 옷 입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을 입으면 우리의 속의 모습은 감춰지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옷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으면 남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라는 이 말은 옷 입으라,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긍휼입니다. 그 다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옷을 입은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참 여러 관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픔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자랑스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실로, 삶으로 증명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자세이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동정을 의미합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come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설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가지고 그가 가진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가 가지는 기쁨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그럼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그의 아픔을 동참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다음 자비, 자비라는 이 말은 친절함,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친절함, 그리고 겸손,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며 용서함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며 용서할 것은 성경에 반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용납함이, 용서함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에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는 이 모든 만남은 사실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신다면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교회에서 부탁하시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며 사회 가운데 두시며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부탁하신 우리 지역사회가 있고 우리 사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사랑하는 분들, 바로 우리에게 삶의 동행을 주신 그분들, 이 땅에서는 언제고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동반을 이루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도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만나겠죠. 다음 주일이든지 만나서 또 반갑게 해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언제고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당연히 물론 그날 거기에서 다시 만나겠죠.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잠시의 헤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냐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요즘 그런 묵상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고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시간이 오는구나. 반드시 오겠구나. 이 기간 저는 사실 이것을 많이 묵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분들과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더욱 아끼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긍휼을, 자비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하신 덕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우리 더욱 아끼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만남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더욱 아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용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더욱 아끼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끼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만남이, 이 교제가 영원하기를 당연히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이 사랑스러운 만남이, 이 아름다운 만남이 영원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도의 동기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당위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로서의 당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힘이며 능력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3장 보고 있습니다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 그리스도론이다 이 말. 골로새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다 그렇습니다만은 골로새서는 특별히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역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섬김이, 복음을 전함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연단을 받는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든지 다시 만날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서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아끼며 섬기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 안에 있고 두 번째 각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드디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한 몸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 너무 평강 속에 사랑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한 몸된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무너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주며 아파할 때 위로하며 서로를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해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16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모이며 만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서로의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전도 닫히고 모든 만남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하며 훈련해 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사람임을 감격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자세로 옷 입어야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금 함께하는 예배와 만남이 재개될 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또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마음으로 깊이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답게 또 새로운 삶의 자세를 옷 입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사람들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다음 주일 모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임을, 새로운 존재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새롭게 깨닫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하며 겸손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그래서 아끼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저희들 다시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에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네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도 오후 7시 30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예배 인터넷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아 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는 부서별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다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는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까지 인터넷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역 공과 또 성경 공부반 또 모든 구역 예배도 이번 주까지는 쉬도록 하겠고요. 또 새벽 예배는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서의 예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5일 주일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또 잡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또 경건함으로 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정성옥 강사님이 오는 12일 날
오후 2시에 한국진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는 인터콥 선교회의 최바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교우분들 축하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기간 또 새로운 봄과 함께 또 생일을 맞이한 교우 여러분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도 7시 30분 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이 기간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43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 또 삶의 현장 일일이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병상에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시며 이 모든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예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 또 구역을 돌보고 드리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며 종식되게 하시며 또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시작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치유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사랑과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도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